네,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7장 지난 시간에 4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5절 제가 읽습니다. 맞나?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요. 자,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자, 마케도니아는 그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혔었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적에는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베리아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 정도로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그 사방 뭐 환난을 엄청나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핍박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조금 전에 그거였는데 아마 그것 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그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디도는 디도서와 관계 있죠. 그러니까 그레데의 섬의 이제 고향인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비천하다는 것은 뭔가 천하고 상스럽다 또는 뭐 가난하다 이런 얘기도 되긴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또 오늘날과 연결시켜서 오늘날에도 가난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그 복을 받는 그렇게 연결시키면 좀 그래요. 그 당시에로 돌아가서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 비슷하긴 하나 당시로 돌아가서 상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인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진 것이 없어. 세상에서 어떤 그 재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지만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취직된 것, 이 생의 자랑거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쉽겠죠. 그래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꼭 우리가 천하고 상스럽다 또는 가난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낮은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요. 우리가 겸손한 자 그렇죠. 자,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저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을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줄로 암이라. 자, 편지로 또 어떤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지 뭔지 모르겠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의 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 후회할 것이 없어. 구원에 이르가고 회개를 한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자, 우리가 세상 근심이라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들.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받지 못하여서 하는 근심들. 아주 수많은 것들 있죠. 많이 있겠죠. 그렇죠? 세상살이에서는. 근데 그것은 사망이 이루는 것이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근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보편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보다도 근심거리가 없다?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무래도 교통이 원만치 않게 되죠. 왜냐,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면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참, 여기서 근심은 어떤 뜻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근심이 너희로 말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탁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놓고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꾸 생각해 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심오한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참 애매모호하게 썼네요. 자,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는 위로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자꾸 강조가 돼요. 사람 이름 디도를 얘기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좀 더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디도가 디도서하고 연결된 그는 맞는 것 같은데,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다. 저가 그 디도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너희 디도 앞에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겠네요. 자, 8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마케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 지경이요. 자, 그러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베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뭔가 이어지는 거네요. 지금은. 자, 2절 보겠습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너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이 저희로.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그렇게 풍족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뭔가 이렇게 거두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참여했다는 얘기는 이제 연보를 거뒀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교회 안에 성도, 예루살렘에 연결돼서 예루살렘이 그 성도들이 가뭄이 걸려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 처음 교회 거기서도 이제 연보를 거둬갖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또 뭔가. 자, 계속 볼까요? 5절 우리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또 디도가 나오네,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라.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물이 많다는 뜻은 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은혜를 안다. 은혜와 연결시켰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자, 은혜가 연결되면서 부요하다 그랬어요. 자, 은혜에 대해 연결이 시키면 되겠네요. 부요하다는 것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자, 우리가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은혜 부요인데, 이거는 그리스도 성도의 가난함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난함은, 역시 모르겠네요. 꼬이네. 문장이 꼬여요. 지금 골방에서 보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왜 이러냐 오늘. 뭐 전부 모른다 그래놨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좀 풀고 싶은데 이게 뭔가. 지금 여기는 제가요. 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하신 자로서, 자, 은혜가 풍성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 그리스도가 가난하시, 성도의 가난함을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성도들, 연합체의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기회네. 그래서 너희로 연보를 하는 그들에게 부요케 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하게 연결,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자, 다시 말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의 자녀. 그들이 가난하면 연보론하는 그 성도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연보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참 참 사람이 쓸려도 못 쓰겠네요. 자, 다시 또 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는즉. 자, 앞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 자녀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가난한 성도를 여유 있는 성도께서 도우면은, 돕게 되면, 연보로 돕게 되면 역시 부요해지는데, 그 부요는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이것과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유 있는 성도님께서 여유 없는 성도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재물을 좀 도와줬다 하면, 어려움을 도와줬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되겠네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뜻만 보이노니.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자,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였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이 같이 성취하되 있는 그.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연보를 거둘 적에도 어느 교회에서 거둬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걸려갖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첫 번째 교회죠. 그리고는 뭐 특별하게 어디 거뒀다, 빌립보 교회. 그래 이제 바울의 이제 성화를 지원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거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지금 제가
너무 소홀했나요?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뭐 쭉 가다 보면 또 이제 전체적인 걸 또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전에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 마음에 원하는 것같이 성취되는 것을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자, 연보지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 받으신다. 자, 성도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렇죠. 아까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자, 그렇죠. 너희가 너희 소유를 하늘에 쌓아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입니다. 이 재물입니다. 지금 재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쌓으면 어떻게 쌓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리고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다른 사람들은 뭐냐? 다른 성도는 연보를 받는 그들을 부욕해 하거나 평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평균케 하려고 그런대요. 평균케 하려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체가 있는데 가난한 성도와 여유 있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돕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5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5원을 돕게 되면은 같이 75원씩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균케 하려고 그런데요. 그렇죠?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왜?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에.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건 거짓된 선생들이 거짓말 하는 거고, 거짓된 교회가 참 하나님의 연합체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일이고 충분히 그랬을 때는 되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에 거짓된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 교통, 사귐의 관계가 전혀 없는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면 무리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또 이제 그 당시에 돌아가서 상황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성도의 연합체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려 하림이라. 그렇죠? 주고받는다. 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왜 디도라는 이름을 계속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 디도도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여기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저 디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디도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 계속 볼게요. 자, 19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많은 돈이었나 봐요.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서로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3절. 디도로 말하면 또 디도가 나오네요. 나의 동무여.
자, 결론인 것 같으네. 디도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연합체 형제들을 얘기하고 성도님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충분한 설명을 좀 못하고 있네요. 해야 될 부분에 가서도.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죠. 그렇죠? 연보에 관한 얘기고 뭐 디도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디도에 관해서 여기서 꼭 특별히 제가 설명할 만한 건 뭐 없어요.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쓸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제 편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원함을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는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 마케도니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곳,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가기 전에 분명히 매주 첫날에 이익금, 그렇죠? 거두어놔라,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간 후에 하지 말고. 자, 예배하였다 자랑을 했는데 과연 나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격동시켰느니라. 자, 내가 얘기해갖고 좀 자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지금 처음 그러죠.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사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됐지만 바울이 어떤 구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든가 하는 얘기는 짧게 그냥 언급이 되어 있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죠. 너희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나도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짧게 언급이 됐는데 지금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처음 읽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연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런 건 딱 뽑아서 설교자들 얘기하죠. 앞에 거 설교자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좀 설교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이런 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뜻으로 이거 하잖아요. 참 나빠. 자,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네, 저도. 자, 각각 그 마음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또 이것도 잘 뽑아서 얘기하지. 아주. 억지로 하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즐겨내시는 자에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기록한 바, 자, 이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지금 성도의 소유를 시종일관 지금 가난한 성도에게 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에게 쓰는 걸 얘기해요. 가난한 여유 없는 성도에게 쓰는 것을 시종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연보가 아닌 헌금은
교회 연합체에 쓰는 거는 기대도 못하죠. 뭐 구제헌금도 따로 있긴 있죠. 왜 구제헌금이라고 해갖고 이제 따로 이렇게 걷어내는 게 있는데, 구제헌금도 한 100만 원 되면은 아마 그거 구제헌금 아마 50만 원도 못 쓰고 또 배송 잘 50만 원은 또 나름대로 또 넘어가든지 또 목사 자녀에게 쓰든지. 내가 너무나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나? 저는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자, 시골 교회에서 쓰던 일을 갖다 얘기하면 너무 놀랄까 봐 제가 얼마였는데 얼마 그것도 다 쓰질 못하는 거야. 자, 10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 너무나 진짜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너무나 정말 아유. 저는 초신자 때 이제 본 것과 들은 것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처음부터 은혜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대충 기초적인 건 알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맹신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의 지금 성도의 소유를 성도 가난한 형제에게 주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지금 헌금과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11조 이거는 여격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적게 거두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거둔다 하면서 뭐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헌금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억지로 하지 말고 적게 인색함을 하지 말고 해갖고 헌금 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여기에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쓰임이거니와 갖다 내는 사람도 절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여기에서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 성도가 편균케 한다고 분명히 했죠.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헌금은 뭐예요? 조건부잖아요. 내가 여기서 10,000원을 갖다 드리면 목회자가 이러는데 10만 원 준다 그랬으니까 그 마음에 그런 분명히 조건부가 이씨 갖다 주는데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근데 인색함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이 성도님들이 소유를 가난한 성도에게 주면서 너희가 복 받는다는 얘기 있습니까? 절대 없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영적인 문제잖아요. 자, 의 열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연보로 인하여 헌금으로 인하여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또 못 들었네 진짜. 현금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도 이 헌금함으로써 영광 돌린다는 얘기. 근데 여기는 분명히 연보를 함으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 내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오늘날 헌금을 함으로써 영광 없죠. 예배 드리면서 영광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연보는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요. 예배가 영광이야. 기쁨이 되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진짜 인위적인 그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까? 헌금이 어떻게 해도 조건부. 자, 조건부는 뭐예요? 기복이잖아요. 기복신앙이잖아. 지성 감천적인 마음은. 이거 가인의 신앙인데 전부 하나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이 그저 갖다가 바치고 그저 순종하고 가서 열심히 하고 나서 지옥 가시는 분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답을 얻어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저도 성경에서 깨닫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있다고 어디 성경에 있냐? 자, 보세요. 자,
제가 얘기하면요, 금방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독사의 자식들이죠. 분명히 그렇죠. 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 율법주의자나 유대주의자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인데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것. 자, 뭐예요? 11조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너희가 11조만 열심히 하는구나. 뭐예요? 11조의 본 의는 버려버렸잖아요. 자, 안식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본의가 안식인데 너희는 날에 매여서 계속 지켰어. 그거 뭐예요? 바로 율법을 의식에 의해서만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깨닫고 말 것 할 게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안식일 하니까 나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뭐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6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안식을 이 세상에 만드시기 위해서, 즉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즉 교회를 만들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전혀 이해하고 관계없어.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날 지키, 이거 주일하고 연장선을 해갖고 주일 열심히 지키게 만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자, 의식에 의한 행하는 자,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즈윙킬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의식에 의한 예배식,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면서 계속 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계속 30년, 40년 했어요. 누가 뭐가 되겠어요? 종교인이죠. 자, 종교인은 율법주의자 똑같은 거잖아요. 의식만 행하니까. 그럼 종교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성정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본성, 그 본성에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러죠. 소유욕의 탐심에 탐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건부 신앙이 되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해서 복 받았어요. 충동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주의자나 종교 행위주의자나 똑같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몇 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네가 만든 얘기냐? 아니에요. 절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율법주의자, 안식일, 11조, 의와 신과 이거 다 유대주의자, 이거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11조, 안식일, 이거 전부 다 목회자들이 했던 얘기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 문제 갖고 논쟁했던 거잖아요. 저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단, 야,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즈윙킬이 이들이 만든 의식의 예배식,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으니까 이거 예배식의 예배 이 행위가 그거 아니야? 아주 초보의 초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도 초보, 목회자도 초보. 왜? 목회자도 오늘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초보 중에 초보. 이것 갖고 뭐라 그러죠? 초등학문. 자, 초등학문 있죠. 골로새서에 있고 저 갈라디아서에 있죠. 초등학문은 종교인을 초등학문이라 그럽니다. 즉 종교 행위만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배시기엔 예배 행위를 계속 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들을 초등학문,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만 계속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고등학문도 안 돼. 대학은 물론 제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대학은 뭐 고등학교도 못 간 거. 고등학문도 안 돼. 오늘날 30년 40년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자고 교인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 맞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 그거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누가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나오면서 쭉 보니까 백성들이 무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둘 다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그 책임은 그러나 선생이 더 크게 져야 돼. 참 오늘날 부모는 제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지금 제가 또 화풀이를 났네. 자 계속 볼게요. 14절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은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렇죠.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죄송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대면하면 겸비하고 뭔가 낮춘다 뭐 이런 거죠. 겸손한다 낮춘다 이런 얘기죠.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자 담대하다,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 나도 하여금 이 담대함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건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이라. 신인가 잘 모르겠네. 자 5절 모든 이로를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에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를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생각지 않게 하리마. 진짜 지금까지의 그 문제하고 전혀 지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편지를 받는데 뭐가 놀라게 하려는 것이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이 편지들을 중하게 함이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에 시원치 않다 하니. 저희라는 건 어떤 사람들, 거짓들. 여기서부터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자 너희는 외모를 보는도다. 7절 보게 되니까 아까 그걸 누굴 얘기하라 그랬더니 외모를 보는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건 고린도 후서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군요. 외모를 본다. 자, 아까 이제 연결이 됐네요. 자, 이들은 세상에서 취득된 것, 율법사에게 배워서 서기관이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천거서. 자, 천거서를 가진 그들에게 분명히 너는 선생 대우를 해주지 외모죠. 외모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친구 외모를 보는도다. 7절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을 중하게 힘이 있으나 그래 저희는 바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거짓들. 그들이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얘기는 뭐예요? 말이 시원치 않다 하는 건 바울이 언변이 시원치 않다.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말은 졸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시원치 않다 하니 그렇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의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근데 이게 왜 내용은 대단치 않은 게 이렇게 어렵게, 제가 어렵게 지금 못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 이게 왜 이럴까?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일주리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또 칭찬하는 자로, 자기를 칭찬한다, 자기 자랑하는 자로 이렇게 되겠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렇죠. 자칭, 뭐 자천하거니와 뭐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자칭 자기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앞에서.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의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받을 자랑을 하지 않고 분량받거이 그러니까 분량받거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 외는 그러는 것이요. 그렇게 되겠죠. 받거이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 주실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그렇군요. 분량 사도직이죠. 사도잖아요. 그렇죠? 바울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사도 직분 외에는 무엇인가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뭔가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냐. 그 분량의 한계를 따른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하여 자기를 바라노라. 지금요, 오늘 우리가 문장 본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좀 와닿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 하여튼 계속 보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 자,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해? 세상에서 취득된 것, 거짓들은 그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사도직은 사도직, 아니면 장로면 장로직, 집사면 집사직, 그 직분,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천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서기관, 특히 또 오늘날에는 목사, 성경에도 목사. 자,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알아봤죠. 에베소서에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없어요. 목사를 빼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의 직분을 쭉 얘기해서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뭐 쭉 얘기하다가는 목사가 없는데, 에베소서에는 목사가 딱 꼈어. 목사겠느냐 교사겠느냐. 근데 교사 우회가 또 목사로 하려고. 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직분이에요. 자,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서. 자, 11장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안 봤네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그렇죠. 옳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이 자칭 내가 무엇이다고 얘기하는 자칭 내가 주의 종이다 하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 뻑하면 자기들 주의 종이라 그러죠. 종께서 은근히 자기 주의 종을, 그들은 거짓이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이건 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되겠네. 근데 중매자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통하여서. 자, 3절 하나님과 이제 교통 관계, 사귐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 같이 진실한 것 같이 그다가 너희가. 자, 보세요. 자, 목회자가 하야 할 일은요. 지금 조금 전에 중매라 그랬네. 그렇죠? 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시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교통의 관계를 해주는 것이죠. 차라리 은혜 받은 사람들을 종교에 전락시켜서 기복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게 오늘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사귐의 관계, 교통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회복시켜 줬잖아요. 자, 아담으로부터 와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했죠.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란 말이에요. 자, 이걸 저한테 이거를 연계시키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11분이 계속 쫙 따라오고 있는데요. 계속 11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365개를 올렸으니까 1년 있다가 갑자기 기쁨이 있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느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단 한 분이라도 뭐 안 돼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지금 중매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열어주신 성경 말씀을 오늘은 제대로 지금 하나도 열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 3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라 그러는데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더히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 왜 무엇인가를 전하면 잘 용납한데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선 갈라디아부터 얘기하고 성경 속에부터 얘기할게요. 자,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줬어. 자, 이건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고서 잠깐 내가 어디 가서 갔다 왔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했던 거짓들에게 이걸 지키라 그랬더니 잘 따라하는구나. 어찌 그리도 속히 잘 따라하느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에. 어떤 의식을 지키라 그러면 잘 따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날은 안식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잘 따라한단 말이야. 달 이거는 아비마라 진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절기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오늘날 크리스마스 맥주절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크리스마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키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날 되면 그냥 잘 따라하게 돼 있다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절기 뭐예요? 해와 안식년인가? 안식년 7년마다 얼마나 잘합니까? 안식년은 또 이제 목회자들이 다 찾아먹더만 요즘 보니까. 그래요. 잘 용납하는구나.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요. 이 11장 20절에 가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뺨을 칠지라도. 오늘날 목회자들의 교인들 뺨 안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딱 뺨을 때린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뺨을 칠 정도 되더라도 잘 용납해요. 주의 종님하면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고린도 교회만은 못해. 우리나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만 얘기한다고. 그럼에도 이들도 뭐래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라니까 잘 따라요. 그게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1차적으로 그리고 그 거짓들에게. 왜? 그들이 와서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분명히 가만히 들어왔다고 돼 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서두에.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자, 11장 20절입니다.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읽으면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4절 후반에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렇게 썼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앞에 거는 정말 막 진짜요. 아주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게 썼어요. 지금까지.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큰 사도는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은 일회성이라고 얘기했죠. 12제자와 성경 속의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러니까 말 못한다. 앞에도 이제 언변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원치 않게 말한다 이런 얘기 됐겠죠.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하다. 자, 지식하니까 이것을 또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바울이 세상 지식을 내가 그렇게 자랑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세상 지식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계시로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 핵심적인 것, 정말 심오한 뜻 이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지식. 자,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죠.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바울은 또 세상 지식이 뭐 어쩌고 하면서 또 이상한 데로 가고 그냥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면 죄를 지었으니 죄였느냐. 그렇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을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너희를 섬기 꼭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하여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요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았어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탈취한 것이냐. 이 얘기는 탈취했다고 거짓들이 들어와서 지금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탈취한 것이랴.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제가 앞에서요 2차 전도 때 자, 고린도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을 동업을 했죠. 그럴 적에는 안식일마다 나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강론이라는 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발표한다거나 안식일에는 누구나 회당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 남자라면 또는 토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오므로 바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1년 6개월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성령에 붙잡혀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장막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동업을 하니까 월화수목금토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만 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뒤따라와서 만나니까 바로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일하는 것을 남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얘기할 적에 그럼 이러한 구조를 갖고 이제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오늘 해석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자, 보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자, 돈이 없었어. 생활비가 없어서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에서 부족한 것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케도니아에서 왔다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를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돌로 치려고 그래서 베레아 교회를 둘렀다가 갔죠.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먼저 피신을 했기 때문에 뒤따라서 실라와 디모데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준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알겠죠? 사도행전 18장.
가셔서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은 것이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의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게,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막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내가 하는 것은 또 할인이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 저에게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였군요. 자기들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 자, 어떤 사람들 천것으로 지참한 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변명이 아닌 해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분명히 다르. 자, 그들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돈 아니냐? 나는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자비량했다. 일 열심히 했고 왜?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왜 이렇게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 거짓들과 비교를 해서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지금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목회자가 아주 훌륭해 보이죠. 그들에게 속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보잘것없는 제가 지금 골방에 앉아가지고 나이 75세가 뭐 늙으니까 지금 늙고 젊고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요. 그렇죠? 지금 결론이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이제 저런 사람들은 자 거짓들 거짓 사도요. 자 저기들이 또 사도라 그랬나 봐. 나도 우리도 사도야. 그럼 교인들 속아요. 오늘 목회자들 사도 제사장 뭐 다 갖다 붙이죠. 막 그냥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였군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께서 원래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았어. 아이고 참 그때나 지금이나 14절 이같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댔어요. 자 그러면 그의 종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시키겠지요. 참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참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냥 목회자만 얘기할게요. 제가 뭐 또 다른 교회 아유.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 저기 뭐 시간이 많이 했으니까 오늘날 유튜브를 들어도요. 자 유튜브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목회자는 잘못됐고 어떤 목회자는 그래도 훌륭해 하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도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연합체에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자기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형교회 중대형교회들은 거짓들이야.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참 목회자가 있어. 이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구나. 이런 목회자는 참 목회자고 이런 목회자는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제도 속에서 설교하고 있고 한 구절 읽고 자기 말 80% 섞으면서 계속 하고 있어. 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해 주면 되잖아. 왜 안 해?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성경 금방 다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자기만은 아니야. 그리고 나와 같은 목회자는 또 있어. 아주 소수이지만 그러나 저는 다 싸잡아서 전부 거짓이라 그러죠. 왜? 싸잡아서 거짓이라는 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기복신앙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싸잡아서 저 건보가 거짓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바리새인들 중에 너는 괜찮고 너는 어떻고 그랬습니까? 싸잡아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왜요? 똑같아요. 그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일 수 있어요. 믿음도 대단하죠. 자,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막 기적을 해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조용해라. 핍박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왜? 저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혀. 안 돼. 그러나 저들이 자기의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냥 놔두면 스스로 멸망하고 말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교법사. 바울의 스승이죠. 그러나 너도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랬더니 어느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가말리엘은 회개했어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누구예요? 디도서에 가면 세나. 교법사 세나와 아굴라를 디도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세나 교법사라 그랬어요. 교법사 세나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교법사로 있던 세나가 바울의 제자가 된 거 맞죠? 가말리엘이 거기 들어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나라 같은 교법사도 있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말리엘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못 봤거든. 정말 미안합니다. 야, 목회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봤으면 왜 얘기 안 해? 왜 가말리엘이 그러면 회개했다 그래? 세나가 회개했다 그래야죠. 교법사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이 있고 서기관 물론 있습니다.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독사의 모두 100%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조금 전에 교법사 세나도 아굴라와 함께 디도가 사역하는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 그게 나오거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가 시간마다 조금 전에 하지 않던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래요. 제가 뭐 앞에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하게 되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또 교인들이 들을 적에 그래 딱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제 얘기만 쭉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기존의 생각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 성경 구절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그 현 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닉네임이 구름속 무지개죠. 한번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동영상하고 뜨고요. 그렇게 되면 1강에서부터 지금요 187강입니다. 꽤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은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제 동영상을 이해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했지 꼭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고린도 후서 4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